3부에 배우신 우리 성도님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7절은 구원받은 자의 찬송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같이 상고하겠습니다. 이 9절에서 12절에는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어린 양에 있다라고 찬송하는 내용입니다. 이 먼저 9절에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 각 나라, 족속, 백성,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서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들은 이 요한계시록 7장 4절에 기록된 인침을 받은 14만 4천 명을 말합니다. 이 14만 4천 명을 하나님께서 인을 치셨고 그들이 이제 하나님 보좌 앞에 서 있게 되었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 14만 4천은 5절에서 8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12지파 한 지파에 1만 2천 명씩 정하여서 12를 곱하면 14만 4천이 됩니다. 그런데 이 14만 4천이란 수는 사실 상징적인 수이고 내정수를 의미합니다. 혹 신천지나 다른 사이비들이 이 14만 4천을 숫자를 강조하면서 이 안에 들려면 모든 것을 갖다 바쳐야 되고 전도도 열심히 해야 되고 이 안에 들지 못하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잘못 가르치고 사람들을 미혹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14만 4천은 딱 그 숫자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상징적으로 내정된 수가 있음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14만 4천이란 이 숫자를 말씀해 주십니다. 이 12지파의 이름들이 5절에서 8절에 나오는데 특별히 여기에는 레위 지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구약 성경을 보면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의 분깃이었고 여호와께서 친히 저들의 기업이 되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레위는 12지파에 속하지 않지만 이곳에는 이 레위 지파가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속해야 될 단 지파가 이곳에 빠져 있습니다. 12지파 중 하나인 단 지파가 이곳에 빠진 이유는 이 단 지파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사탄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저들을 하나님께서 제하여 버리셨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원래 이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각각 지파를 이뤘지만 여기에선 므낫세는 나오지만 에브라임은 나오지 않습니다. 에브라임 또한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서 이 에브라임 지파가 저주를 받게 되었고 이곳에 참여할 수가 없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즉 12지파로 1만 2천 명씩 14만 4천이란 수를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정확하게 12지파가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신 자들, 하나님이 상징적으로 내정한 자들을 구원해 주실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9절 말씀에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14만 4천이 아니라 그보다 더 많은 셀 수 없는 큰 무리들,
하나님께 인침을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많은 백성들이 보좌 앞에 서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구속의 은혜를 찬송하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깨닫고서 혹 사이비들이나 이단들의 말에 절대로 흔들리거나 넘어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실 백성들, 택한 백성은 우리가 그 수를 알 수 없고 수많은 자들이 구원을 이미 받았고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구원해 주실 것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 숫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실 자의 수가 내정되어 있음을 알려주시면서 우리가 구원받고 인침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기 인침을 받았다는 것은 이제 이 인침은 요한복음 3장 33절에 보면 말씀으로 인치셨다 했고 에베소서 1장 13절에는 성령으로 우리를 인쳐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즉 인쳤다는 것은 성령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인을 쳐주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예수 믿는 성도가 말씀대로 순종하도록 말씀으로 인을 쳐주신 것을 가리킵니다. 오늘 우리 예수 믿을 때에 이미 우리에게 인을 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인쳐주셨고 말씀으로 우리를 인쳐주셔서 그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말씀대로 순종하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인침을 받은 자이고 예수 믿을 때 14만 4천이 아닌 셀 수 없는 수많은 자들 안에 속한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찬송하는 하나님의 성도가 되었음을 오늘 우리는 믿고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들이 흰옷을 입고 있다라고 9절에 말씀해 주셨는데 흰옷을 입었다는 것은 예수의 피로 씻어서 정결하게 되었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되었고 이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계속해서 흰옷을 입고 깨끗하여질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들이 종려가지를 손에 들었는데 이 종려가지는 승리를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미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 마귀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우리도 예수 믿을 때에 인침을 받은 그때부터 이미 죄와 사망, 마귀의 권세를 이기게 해 주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예수 믿을 때에 이미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죄를 이기게 하셨고 사망을 이기게 하셨고 마귀의 권세를 이기게 하셨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10절에서 이제 11절에서 10절을 보면 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성도의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옴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전적으로 부패하였고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죄의 저주를 받아 영원한 저주 가운데 놓여야 되지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말씀을 순종해 주셨고 우리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 마귀의 권세를 이기셨고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 죄사함을 받습니다. 우리 영이 거듭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천국을 유업으로 주시고 천국의 후사가 되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다른 이가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모든 구원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음을 이 많은 무리가 찬송하며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줄로 믿고 우리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구속의 은혜를 감사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1절에서 12절엔 천사도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 네 생물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고 천사들도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이 아멘을 앞뒤로 말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영광, 지혜, 또 감사, 존귀, 권능과 힘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는 마음으로 아멘을 앞뒤로 붙여서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구원 운동을 날마다 방해합니다. 환난을 주고 시험을 주고 구원 운동을 방해하면서 많은 택한 자들이 될 수 있으면 예수 믿지 못하도록 구원받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우리에게 시험과 환난을 가져다 줍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 운동은 절대로 실패가 없습니다. 아무도 막을 자 없습니다. 구원의 능력은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구원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의 구원을 예정대로 계속해서 이루어가고 계실 것을 오늘 우리는 믿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이미 구원 받았습니다. 이미 우리 인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계속해서 인을 쳐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터인데 그것을 막을 자가 아무도 없고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 운동은 성취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구원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을 때 이미 인을 쳐주셨고 지금도 계속해서 성령으로 말씀의 인을 쳐주시면서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영감해 주시고 말씀대로 순종할 때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고 흰옷을 입게 하시고 점점 거룩해지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것을 오늘 우리 믿고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아갈 자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자 아무도 없음을 우리 깨닫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찬송하며 영광 많이 올려드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3절에서 17절에는 흰옷 입은 자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 13절에 장로 중 하나가 이제 요한에게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요한의 대답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이제 요한에게 흰옷 입은 자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이 흰옷 입은 자들은 인침을 받은 셀 수 없는 많은 무리들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 흰옷 입은 자들이 어떤 자들인지 14절에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시험을 당하게 됨을 말씀해 주십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예수를 바로 믿으려 하면 환난도 오고 없던 고난도 생기고 여러 가지 일들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믿음을 지키면서 환난을 잘 이겨내면 우리 영이 연단을 받아 자라게 되고, 자란 만큼 깨끗해지고, 깨끗해진 만큼 점점 더 흰옷을 입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믿음으로 이기는 자는 하늘의 상급이 쌓여서 비교할 수 없는 상급으로 우리에게 주실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8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8장 18절) 자막에도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이 우리가 사용하던 예전 성경에는 이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할 때 좋기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개정된 성경에는 빠졌지만 좋기라는 말을 넣어야 더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기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당하는 환난, 고난은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작은 고난이고 작은 환난입니다. 믿음으로 이기면 점점 흰옷을 입혀주시고 우리 영이 자라게 하시고 좋게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신승교회는 흰옷 입은 자들로서 큰 환난 가운데서 믿음으로 이기시고 믿음으로 잘 감당하시면서 좋게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환난 가운데서 나오는 자들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어린 양의 피에 씻었다는 것은 예수 믿을 때 이미 예수의 공로로 죄사함을 받은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죄사함 받은 성도는 계속해서 자기 죄를 회개하면 깨끗하게 하시고
씻어주셔서 점점 새 흰 옷을 입게 하시고 예수를 닮아가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실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는 날마다 어린 양의 피로 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죄를 회개하고 날마다 주의 피로 씻음을 받고 흰옷 입은 자들이 되어서 주 앞에 바로 서고 구원하신 하나님 어린 양의 공로 찬송하면서 구속의 은혜와 영광을 많이 올려드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5절에 보면 이 흰옷 입은 자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흰옷 입은 자들은 하나님 보좌 앞에 있으면서 밤낮 가리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가 항상 하나님 보좌 앞에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성도가 하나님 보좌를 떠나면 세상에 빠진 것과 같습니다. 세상에 빠지고 혈과육으로 치우친 자는 하나님의 보좌를 떠날 수밖에 없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예수의 피로 씻음받지 못하고 바로 서지 못함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의 보좌를 찾아가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 보좌 앞에서 믿음으로 사는 저희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영으로 섬기고 영으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구원을 이루어 갈 때에 하나님 보좌 앞에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면 우리에게 은혜 주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 15절 마지막에 보면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흰옷을 입고 보좌 앞에 사는 성도에게 하나님 장막을 쳐 주십니다. 은혜의 장막을 쳐 주시고 날개 아래 새끼를 품는 것처럼 우리를 품어주시면서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장막을 치게 하셨고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저들의 장막이 되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 안에 거할 때에는 춥지 않고 덥지 않고 혹 안전함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면서 보호와 인도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말씀 안에 거할 때 싸워 이기게 하셨고 양식을 주셨고 물을 주시고 어딜 가나 존귀하게 하셨고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장막을 떠나선 저들이 엎드려질 수밖에 없었고 넘어질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점점 흰옷을 입고 보좌 앞에 나아가 살면 하나님께서 은혜의 장막을 우리에게 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에 은혜의 장막을 쳐 주시고 우리 가정에 은혜의 장막을 치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 은혜의 장막을 치시고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은혜의 장막을 치셔서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오늘 우리는 믿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는 보좌 앞에 나아가 사는 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서 영으로 하나님을 섬겨드리고 말씀을 깨달아 순종하고 구원을 점점 이루어가면서 보좌 앞에 나아갈 때에 은혜의 장막을 쳐주시고 그곳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장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16절에서 17절에 이 보좌 앞에 사는 성도에게
이제 항상 만족하게 하시고 은혜가 풍성하게 하실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다시는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은혜의 장막 안에 거하면 하나님께서 배부르게 해 주십니다. 시원하게 해 주십니다. 해를 강하거나 상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 세워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오늘 우리 믿어야 되겠습니다. 또한 보호자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어 주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십니다. 오늘 우리 성도가 보호자 앞에 나아가 살면 우리에게 목자가 되어 주시어서 생명수를 날마다 부어주시고 생수가 있는 강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새 생명의 역사가 충만하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배에서부터 생수가 흘러 넘치게 하셔서 어딜 가나 생수로 충만하게 하시고 어딜 가나 생명으로 살게 하시고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들도 살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많이 올려드리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보호자 앞에 나아가 은혜의 장막을 쳐주시면 그 안에서 위로받고 힘을 얻고 기쁨과 평안을 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시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도록 담대하게 살도록 힘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늘의 것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신령한 것들로 부어주셔서 날마다 위로받게 하시고 세상적으로는 없어도 하나님 주신 신령한 은혜로 말미암아 위로 많이 받으면서 감사가 넘치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구원해 주신 은혜를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이미 우리를 인쳐 주셨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구원하심이 보호자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음을 오늘 우리는 믿고 감사를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구속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보호자 앞에 나아가시고 은혜의 장막 안에 들어가셔서 하나님 인도를 받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우리 신순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